16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도요,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항상 금요 기도회를 놓고 금요일 날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쳐서 영적인 훈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영의 사람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실에서 보통 6시 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요, 그 부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요, 엄청 힘드는데 기도회를 항상 인도해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가 끝나면은 엄청 마음에 행복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는데도요, 내가 이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담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 내가 믿음이 없다.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부담을 갖는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탄식을 해봐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참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항상 느끼면 돼.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일부러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은 일부러 기도 안 하고 집에 늦게 와가지고 당회장실에서 책을 봤어. 책을 보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왔다 갔다 막 그랬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고 앉아서, 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긴장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일부러 기도 안 하고 긴장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체험을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기도를 오늘 준비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오늘 꽝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 믿음 없는 거를 좀 훈련시켜 주시려고 좋게 역사하실 것 같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람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종종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왕이여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거길 방비하십시오. 그 미리 막고 있으면 글리 쳐들어오는 거야. 그여서 팍 막는 거야. 그럼 또 언제 또 딴 데로 쳐들어오면 어디로 그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야 우리 신하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만 다 알려주니까 이거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하 한 사람이 왕이요.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머릿속에 계획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냐? 저 도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성.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날이 새고 사관이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 몽땅 전멸당할 상태에 됐을 때에 하나님 사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게 더 많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저도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곳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성 가운데 놓고 눈을 뜨게 만드니까 완전히 몰살 당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들이 수지 맞았어. 이것들 다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저들을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좀 화친을 해야 되는데 꼭 북한의 김정일 같아. 김정은이 꼭 그러잖아요. 줄 거 다 받아 먹으면서도 핵 만들고 엉뚱한 짓 하는 것만 똑같아. 또 사마리아 성을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고사 작전을 쓰는 겁니다. 성이 워낙 험하니까 공격하면 인명피해가 나니까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먹을 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그 문제가 먹을 게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자,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만큼 굶주렸으면 아들을 잡아먹었겠어요. 진짜 이거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도전이 감히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이 왕이 그 엘리사 그 선지자가 죽이라고 그래. 왜? 그때 아람 군대 죽였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서 엘리사를 죽이러 보낸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보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 예언을 한 예언이 7장 1절입니다.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였다. 내일 이맘때에 성경에 여기 가장 정확한 시간을 얘기한 게 여기 나와요. 내일 이맘때 그럼 24시간 후에잖아요.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장관이 오늘 여기에 마지막 읽은 것 마냥 하나님이 창을 내신 줄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해요. 내가 그 사건을 볼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대로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지막 절에 7장 여기에 그대로 이 장관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마치 저 이태원 사건 같은 거죠.
막 가서 끌고 들어오는 가운데 장관이 거기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져가지고 밟혀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도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저주.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엇을 말하느냐? 온 우주, 그 거대한 우주의 한 인간은 정말 약한 갈대 같은 존재다 그 말인데, 근데 갈대이지만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라. 무엇이냐? 아무리 초라하고 약한 존재라도 생각이 있는 존재다 그 말이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한 갈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 여러분 다 생각 있죠? 근데 그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생각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만큼 갖추어져 있느냐가 생각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기 김혜수 목사님 뒤에 있는 분들은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늦게 온 사람들이라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원권사님은 출근할 거니까 있지만 봐주고 세 사람들 와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 저한테 뭔가 좀 답을 얻으려고 기도를 받으러 와요.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은사로 지혜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예언 기도를 해줘. 한마디로 기도 받으러 오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예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생각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계산에 안 맞고 자기 현실에 안 맞고 안 맞아. 그러면은 말로는 체면상 아멘으로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안 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주다가 내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 아하, 예언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 해주면 안 되겠다. 왜?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태가 안 돼 있고요. 자세가 안 돼 있고 믿음이 없는 거야. 가려운데 긁어달라는 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영적으로 지도를 해요. 그래도 보면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진단 다 해줬잖아. 한 15년 전쯤 돼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어떤 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준 은사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준 말씀을 그대로 해서 내가 A4 용지에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우리 성도들 다 줬어. 교인이 안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인만 할 수도 없었지. 다 줬어요. 그런데 변화는 안 돼. 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주는데 24시간 후에 먹을 게 없는 게 먹을 게 지천이 될 것이다 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잖아요. 그리고 6장 마디 쭉 가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발자국 소리, 말 발자국 소리, 막 군대 소리, 막 창 부딪힌 소리 막 그런 게 들리게 해가지고 얼마나 놀랬던지 무기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다 빠져나간 후에 그렇게 된 때에 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야, 이리 굶어 죽으나 저리 굶어 죽으나 우리 가서 아람 진에 가서 항복이라도 하자고 찾아갔다가 진이 빈 걸 보고 와가지고 실컷 먹고 막 감추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야, 이거 우리 동족이 지금 저서 굶어 죽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나병 환자들이 그 성에 가서 외쳐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군사 가지고 다 둘러본 다음에 진짜다고 한 경우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아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한 장관의 역사를 보자는 말이야. 오늘 여기에 7장 2절에 있는 이 장관의 역사를 볼 때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 군대 한 장관, 왕의 의지하고 있는 장관, 그가 말하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장관은 아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왜냐?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야.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 다 믿잖아요. 믿죠?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을 볼 때에 믿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느껴지는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현실에 묶여 있으면은, 그 현실 속에 내가 눌려 있으면은,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 생각의 결과는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야. 못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내가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실감이 안 나니까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모든 게 은혜고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주보를 찍으면서 헌금 바친 사람들 명단을 찍다 보니까 우리 김원중 집사가 100만 원이가 넘게 11조, 우리 100만 원 넘게 11조를 하는 적이야. 드물지 않은 또 월급쟁이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문자로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고 보냈더니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목사님 명절 때 선물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하나 이렇게 심은 거다 하면서도 영적으로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는 게 내 몸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잘 되면요, 행복해요. 왜?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생각이라 내 생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면은요, 그 축복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요, 이 세상 살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까 우리 이지 청년이 대학원에 장학금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헌금을 가져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혜영을 완전히 감싸가지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첨범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주며 모든 복이 쏟아지는 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있니. 여러분, 김선 목사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시며 우리 하나 됩시다. 생각이라는 거 빨리 치료받아야 돼. 생각이라는 거. 이 장관은 자기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 안 맞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거부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요,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있죠?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뜬금없이 너 나만이 왜 나병 환자가 된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나병 환자라는 건 알지만 왜 걸렸는지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만이 나병 환자가 된 줄 아느냐? 주님 왜 그런 거예요?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고 죽였냐. 비록 성공 출세는 했지만 그 저주가 나병 환자로 들어간 것이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물어보 주님이 왜 나만이 바친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은 줄 아느냐?
우리 주님도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내가 왜 안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만에게 나간 나병의 그 저주가 그 예물에게 붙어 있었던 것을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봐라.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치는 게 그게 돈을 바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죄성, 저주의 영, 악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올려드려서 내가 벗어나는 게 예물이더라고.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성도님의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며 그 허물과 죄를 벗겨주시는 은혜인가를 눈을 뜨게 해주니까요. 성들이 바치는 헌금이라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로 보면서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한마디로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는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치료해 주길 기다렸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분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서 당초에 손을 흔들면서 해줄게 했다. 여러분 아무리 대국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 주제에 그 위대한 여호와의 종 엘리사가 지 앞에 나와서 지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내 생각이라는 저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다 우리는 내 생각이란 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이란 것을 기준으로 보고 평가하고 목사님도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고 기분 좋았다 안 들었다 그러고 부모님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길 바라 저렇게 해주길 바라고 내 자식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다 세상 살아가며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라는 것으로 갖고서 이게 잣대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도. 오늘 여러분 이 기도회의 설교 제목 생각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장관은 생각의 저주대로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읽어주었던 말씀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이 모든 생각에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립시다. 생각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생각이란 게 너무 강해. 요 생각이란 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란 게 옛날 어른들 농사 질 때는요 진짜 순수했어. 근데 이제 이 생각이란 게 이성화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란 게 굳어져 버리고 융통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이론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계산으로도 맞아야 되고 경험으로도 맞아야 되고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상태로 만들어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현대 그 건설 그 정주현 회장이 말이죠. 저 서산 간척지를 할 때에 그 이렇게 뚝을 막아오는데 좁아질수록 밀물과 썬물이 강하게 막 흐르니까 막 진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누워도 물에 쓸려가고 막 이게 막는 공사가 난공사였대요. 근데 정주현 회장이 유조선 낡은 거를 끌어다가 탁 놓고 폭발을 시켜서 유조선으로 탁 막은 거야. 그렇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3년 공사를 땡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백억의 그 저기를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이게 세계적인 공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주현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다행히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대학을 나왔다면 계산적으로 맞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고 이론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 이성으로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대부분이 교수로 나간대. 의사님 교수. 근데 공부 별로 못한 중간치들이 사업을 잘한대요. 왜냐? 사업하는 아이디어는 공부하는 머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자꾸 공부 잘하도록 하지 말고 창조적 개념으로 하나님 만나게 만들면요 그 길로 또 대박이 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구조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하나님 주고 대한 축복적 역사와는 부딪힌다는 걸 꼭 알고요. 우리 이 생각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오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축복이.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생각은 다를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채워야 예수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생각의 결정체가 뭐냐면 인간의 자아인데 인간의 자아는 죄의 덩어리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각에 채우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의 확립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확립을 시키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나의 이 땅에 사는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부활하신 모든 역사가 내 몸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마귀 문제, 하여튼 환경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 역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히 채워진 나로 내가 나 자신을 확립을 시켜요. 나는 이 놀라운 나 자신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왜냐? 기도실에서 주님이 전에도 간증했지만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느냐? 일곱 눈 요한계시록 6장, 5장, 6장에 나오는 일곱 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근데 잘하나 잘못하나 보는 눈이 아니고 주님이 느끼게 해주는 게 애기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으며 새끈새끈 자고 있는 애기를 엄마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보는 그 눈, 그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온몸이 감격에 짜릿게 사로잡히는지 주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모든 사랑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일곱 눈이다. 그럼 일곱 눈, 일곱 개 눈이라고 합니다. 일곱 눈이 뭐냐? 내 앞에서 보고, 내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보고, 발 밑에서도 보고, 머리 위에서 보면 여섯 눈이야. 한 눈은 어디가 있나? 내 속에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일곱 눈이라고 하대. 그렇게 느끼니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 계신다는 이 감격이요.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이 은혜와 느낌과 이 고백이 여러분과 똑같은 것인 줄 알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주님이 받은 은혜인 것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나에게 현실에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어난 사건이든 어떤 모든 것이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실체로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생각에 완전히 축복의 통로 만드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앉아있을 때도 그런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생각으로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뭘 해달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게 믿어지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해달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밖에 없고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눈을 뜨는 게 신앙입니다.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누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진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생각을 채우고, 그 다음엔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하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진짜
사랑만 느끼면서 감사만 느끼는 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이 뭔가가 알아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내 생각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저주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데, 듣는 건 쉽지. 여러분 다 듣기 쉽잖아요. 신앙훈련은 뭐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뜨고 만들어져가는 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도 훈련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로 표현이 안 돼. 진짜 표현하는 거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모두가 내어주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그 결과가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에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부터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서 사로잡힌 것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랑받고 체험하며 무궁무진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걸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성도 됩시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표어가 뭐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